저희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결혼 일찍 하셨죠. 18살에 시집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아버님이 서울에 집도 있다 이래가 꼬셔서 가셨는데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 남자가 뻥을 치더라도 여자를 꼬셔오고 이런 게 미덕 같았던 시대였던 게 있었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오셨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못 낳으시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 가서 쓰는 이제 멘트가 농담이 있어요.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이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집이 있었어요. 예, 저희는 아버님이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아닌데 그러셔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아버님 거기서도 아들을 못 얻으셨고 또 나이 드시면 또 그런 분들은 본가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한참 어려운 그 시절에 저희 그 할머니, 저도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 할머님이 네 아들도, 그러니까 내 아들도, 그러니까 네 남편도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었다. 그래서 너도 그래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도 집에도 안 들어오시지 뭐 이러니까 이제 작은 집가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스님 되셔서 하셨는데 노동 스님이신 거죠. 거기서 예, 일해주고. 왜냐면 그게 예. 밥을 공짜밥을 먹지 못하니까 그렇죠. 새벽에 선생님이. 나서 불 떼시고 네. 청소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계급 사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 신념으로 하루에 1000배씩을 채우면서 3년을 채우셨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예. 처벌을 어떻게 드려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 표현에 하면 300배를 먼저 새벽에 다른 스님 일어나기 전에 예. 하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또 300배 하고 예. 청소 다 마련했고 딴 사람 스님 주무신 다음에 400배 드리고 예. 와, 얼마나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절에? 저희 어머님 말은 3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이나 예, 예.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셨던 예. 거군요. 머리도 깎고. 예. 네, 머리카. 근데 저희 어머님은 왔다 갔다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절에 다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앞에 목사님이 계신 거 보면 예, 나셨죠. 뭔가 이제 결실이 맺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절에서 나오셔갖고 이제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오셨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살림 같은 거 트집 잡으셔서 왜 집이 더러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도 나가서 돈 버냐가 더럽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대든다고. 예, 대든다고. 그런데 목적은 그거예요. 돈 이게 뺏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또 이게 또 은행 같은데 잘 안 드시고 옛날 분이니까 이렇게 집에다가. 베개 밑에 이런 그럼 제가 보는 앞에서 막 돈을 뭉치로 내놓는 거지. 그럼 그동안 우리 먹고 살려고 한 거. 그러면 그걸 또 들고 나가시죠. 노러 마시고. 노러 마시고 떨어지면 또 오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 그때 오셨는데 예, 제 예. 어머님이 이제 안 맞으시려고 이제 또 약주를 대접해 드렸는데 이제 필름이 끊기셔갖고 그날 밤 저희 집에 주무시고 하셨는데 예, 제가 그날 잉태가 돼갖고 혼자서 잘하셨던 거예요. 그 예, 형제도 형제는 있죠. 있는데 있어요? 그 저희 누님 있죠. 네,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정신박애가 소아마비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대로 생긴 거예요. 뭐 1000배를 예, 했든 예, 3000배를 예, 했든. 예, 예. 그러면 어머니의 그 불심은 더 깊어졌겠네요. 전 전혀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네. 이렇게 절에는 꼬박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면 내가 1000배를 못 하니까 그다음 300배, 그다음 중학교 들어갈 때 500배, 고등학교 들어갈 때 1000배 이렇게 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거 다 계속 따라했잖아요. 다녔죠. 그럼요. 주머니에 염주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짝이 기도하고 밥 먹으면 재수 없으니까 저는 염주 돌려서 막 그 천성에 외우면 제 친구는 내 눈 쳐다보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천수경 지금도 기억나요? 좀 앞에 부분 좀 기억하고 그죠? 그러는데. 예. 정겁지는 스리스리. 아니 저도 기억나요. 아, 사실은. 그러시구나. 예. 그 천수경 술술하고요 또. 예. 그럼 뭐 저는 그 정도. 저희 어머님도 넌 불교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꾸준히 데리고 다니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불교화도 아니시고 뭐 설법을 들으시면서 우리한테 부처님은 이런 분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감사하니까 아들 주셨고 그냥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두려움. 현실 뭐냐면 도피. 만약에 종교를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시느라고 네. 바쁘시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는 아픈 누나가 있고 네. 내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내왕 그런 부이죠. 환경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황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없으셨어요? 예, 그런 저는 그런 방황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내 얘기를 잘해드리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이랬고 누나 똥 싸는데 이렇게 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얘기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의 그 스펙에 아주 너무 도움이 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구한테 돈을 꿔주셨어요. 예. 근데 그게
서점만 집인데 예. 그 집이 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을 못 받으니까 책 갖고 온 거예요? 책을 잔뜩 갖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한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알록달록한 거 네. 너무 세트로 된 걸 다 네. 갖고 오셨죠. 전집. 보니까 전집이죠. 아, 전집. 그게 세계문학전지, 한국문학전지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모르고 다 읽고 어머님 말씀해드리고 오. 레미제라블이 뭔지 얘기해드리고 어렸을 때. 죄와벌이 뭔지 세상에. 얘기해. 그래서 그거를 읽고서 요약해서 어머니를 재밌게 해드리는 게 또 나중에 낙이었구나. 보니까 그게 나중에 말로 다 먹고 살게 되는 너무 좋은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승재의 삶이 그랬고. 근데 예. 이웃집 형을 만나요? 그분이 저한테 영향 많이 주셨죠. 근데 사실상 그 동네는 그런 형들이 많았어요. 어디에 동네는? 예, 그 신당동인 네. 그 문화동이라고 거기에 보면 산동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형 만나서 이제 남자의 세계를 알아야 됐죠. 왜냐면 그 형도 아버지가 부자고 저도 거의 부자니까 그런 사람끼리 만나고 내가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 거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중3 때 이제 담배 피우기 시작하고 중3 때 담배. 예, 그 형도 와서 뭐 저희 집에서 죽은 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항상 술 갖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몰래 이제 가방에서 이제 술병을 빼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 다 담아갖고 내는데 가방에 꽉꽉 차갖고 예. 나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술병이 많았어요. 그게 그 당시는 그렇게 뭐 하루에 한두 병씩 먹고 자는 건 뭐 별로 큰일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재인 상태에서 이제 동네 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뭐 네. 그냥 서로 어울려다-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는 뭐 로미오 줄리엣 세익스피어 이런 거 아닌 이제 떠나갔어요, 그죠? 예, 그렇죠. 이제 그냥 어울리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대학은 갔어요? 동네에서 저희 대학 간 형이 그 형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형은 그 형은 어떻게 어떻게 대학을 갔대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는데 예, 예. 오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 공부를 우리가 해서 이 대학 간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 동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별할 상태로 못 보고 있다가 그 형이 딱 대학 간 소식을 듣게 됐는데 꿈의 대학을 간 거죠. 저희들은 그 동네에서 그런 대학을 간다는 상상 못해요. 제가 대학 이름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네네. 예,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아니 그 어우, 형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요? 그 형은 뭐 제가 제 눈앞에 본 거 1년 동안 맘먹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기본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가져봐요. 뭐 아니 그러면은 야. 1년 공부해가지고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갔으면 이런 그럼 나도 되겠네 이런 예, 생각도 그런 거 하겠네요. 들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용기를 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결심을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어머니한테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웬일이냐 그래갖고 이제 그 형이 다녔던 독서실을 찾아냈어요. 왜? 왜냐면 풍채지리서를 믿었으니까 거기에 좋았을 거다. 그래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를 찾아내서 책은? 예? 책. 그 형한테 책도 물려받고 그 책도 물려받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 예당대 고등학교 교련복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것도 얻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 얻어다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 좋은 애들 옷은 좋은 기운을 그렇죠. 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예.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달게 된 왜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그게 저는 그 얼마나 대학에 관심이 없었냐면 예. 그 성적도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예. 누가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그랬었는데 떨어졌어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라는 데는 저는 한양이 서울이랑 같은 말이어서 그게 서울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 대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허. 거기도 갈 수 있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한양 했는데 안 공대가. 됐고 예. 재수를 했는데도 어려웠죠.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가게 된가 이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유, 거기도 그리고 잘 거기 가셨어요. 잘하셨네.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재수해서 예, 재수해서. 예, 근데 예, 그것도 예. 그 반에서 60명에서 50등 하던 제가 그 명대학 갈 수가 없죠. 그랬는데 이제 그 배짱이 생겼어요. 그 당시는 전기대학, 후기대학 나눠줄 때라서 예, 그렇죠.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재수를 하시려는 분들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께서 앵커가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시제도가 바뀌는 해가 돼서 재수생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때 저는 어떤 잔머리가 돌아가냐면 사람들이 후기대학도 하향 지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명지대학교가 후기대학의 하버드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여기를 배짱 지원하면 혹시 미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1번으로 가서 접수를 갔는데 제가 3번이더라고요. 접수를.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명지대학교 와서 땅을 파서 갖고 있던 500원을 묻고 3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드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3일 뒤에 가서 딱 그 텔레비전 그 당시에 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경쟁률이 나올 그렇죠. 때거든요. 나올 때. 딱 나왔는데 네, 1.04대 1인 거예요. 잘한 65명 모집에 네. 69명인가 지원해서 3명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지죠.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과 믿을 밖에 없는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명지대학교가 크리스천 학교라는 걸 알고 가셨어요. 미션 아, 이거 전혀 스쿨. 몰랐죠. 미션 스쿨? 전혀 몰랐죠. 어떻게 근데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총장님이 안 나고 목사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가 알고 오셨죠? 전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많은 생각이 교감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 종교가 없거나 그냥 어쩌다 보면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니 불교예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예. 제가 태어난 출생의 비밀과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되니까 네. 거기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소위 되나. 말하는 고민을. 찝찝함이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이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다른 사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해서 보니까 그 학교 총장이 이만희 총장이고 신천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랬죠. 그런 느낌. 그러네. 그런 그때 느낌이었어요. 충격이 그 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도예요. 이거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뭐 아니 그러던 분이 CCC 사무실은 왜 찾아가요? 예, 일기장에 적어놓은 게 5월 21일이에요. 네. 저는 그때 일기는 써서 그 문학소년 기질이 있어갖고 이야. 5월 21일 날 축제도 끝나고 대학교 다니는 게 전무 재미가 없을 그때 마지막 체플 그 미션 스쿨은 체플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플을 참석하고 앉아서 그 나가는데 수백 명이 출구 2개의 출석표를 내고 나가니까 막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앉아서 이제 거기다 낙선하고 이렇게 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천천히 내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CC가 아니고 기독학생 회장님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막 너무 착하게 존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뭐라고, 와, 형제님? 인격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찾아오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난 다음에 찾아오라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가. 그래서 제가 불교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겠다. 너무 신사적이시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그 약속을 한 게 떠올라갖고 예. 그 기독교인과 불교인 약속했는데 기독교인은 기다리는데 불교가 안 오면은 네. 이거 불교가 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는 이제 찾아간 건데 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 적이 없으니까 네. 동아리 그 당시 서클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려진 데 찾아가면 되겠다. 예. 근데 4층에 올라갔더니 예. 기독 동아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 CCC라고 써있는 그 밑에 네. 해석을 해놨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네. 아, 이게 교회구나, 여기가. 이름이 좀 긴 교회다. 그래서 이제 똑똑,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 예.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짧고 이런 사람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일단 잘 오셨다고. 앉혀놓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사랑으로 일단.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불러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는 처음 접하게 됐는데 예.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러더니 예, 안 다닌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 노래도 모르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혹시 그러면서 여기서 뭐 꺼냈는데 예. 사형리에 사형리.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사형리를 갔다 막 이렇게 근데 거기 사람이 많았어요? 예, CCC? 4명 있어요. 4명 있었는데 예. 3명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면 있잖아요. 공대 저희 건물은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썼어요. 여학생 그 없으니까. 여학생 여학생이 없으니까 없어. 지금은 공대에 전기공학 가면 여학생도 있습니다. 어, 기계공학도 많죠. 여학생 몇 많아요. 명이 있어요. 지금 예. 많아요. 지금은 그 당시는 1층부터 4층까지 전기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여학생 한 명도 없을 때. 예, 그런 데 했는데 갔는데 여학생이 한 명 앉아있지 남자 셋이 앉아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럼 당연히 안 들어봤으니까 안 들어봤죠. 그러면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들어봤으니까 너는 무식하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걸 읽어주는 거죠. 1번부터.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거를 듣고서 그런 멘트가 막 들어와서 예수 믿을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다가 계속 앉아 있었-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뛰쳐나. 나 안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1학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4대 1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 그래도 예. 참 착하셨다. 그러게.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네. 저기 부처님 얼굴에 먹칠을 막.
아니 그래갖고 이제 CCC 사무실 가서 사형리 그걸 다 듣고 다 듣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지만 기도문 네. 따라하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놔두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예, 영접 영접 기도- 기도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라는 거 했죠. 그분은 영접했다고 믿겠지만 저는 그렇지. 안 한 거죠. 아니지. 아무튼 그냥 따라만 따라-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그 세 분보다는 그 여학생 그 나이트클럽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저는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구분 못할 때니까 제가 볼 땐 수녀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장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상의 읽어줄 때 뭐 그게 눈에 들어오나요? 계속 그 신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훑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펑퍼짐한 바지에 손톱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예. 그래서 살짝 눈을 봤는데 진짜 화장 안 한 생얼로 환하게 웃으면서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표정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으신 거군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들 수련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름. 예, 여름 수련회. 네. 근데 CCC 그게 여름 수련회. 예, CCC 여름 뜨겁지, 수련회인데 거기. 거기를 CCC 여름 수련회 네. 예수 믿는 캠프 이렇게 했으면 안 갔을 텐데 네. 대학생들 브루쇼를 보여줬는데 대학생들이 막 10,000명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쫙 가는 뒷모습을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놀러 놀러 가는 거죠. 그 당시는 해외 여행 갈 때가 못 되니까 아, 농촌 활동 이런 거 갈 때니까. 농활.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수련회 대학생들이 모인다니까. 제 입으로 먼저 제가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오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래서 10,000명이. 그 5,000명은 여학생일 거잖아요. 그래서 가기로 등록해서 어머니한테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시주? 왜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12,000원인데 여학생이 많이 온다니까 내가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주 12,000원을 받아갖고 네. 등록을 하고 갔어요? 예, 갔죠.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죠. 네. 혹시 노래 시킬까 봐서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와 네.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네. 노래 2곡 준비하고, 준비하고. 담배 6각만 네.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저 2각이면 충분하지만 네. 혹시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내가 접대요. 더 넣고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술은- 그런 술은? 데가 아닌 거죠. 술. 술 2병 넣고. 술도 소주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예절같이 그냥 나폴레옹. 예. 그 당시 나폴레옹이 좋았어요. 그래서 양주. 양주 2병 넣어갖고 예.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덤벙대고 철이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기독 수련회가 어떤 건지도 뭔지 모르고 모르니까, 진짜 예. 배낭 메고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럼요. 가신 거군요. 3박 4일이죠? 4박 5일이었어요. 4박 4박 5일이었어요. 네, 그다음 4박 5일. 그러면은 갔어요. 갖고 어땠어요? 첫날. 그 자는데 이런 땅바닥에서 그 당시 전주대학교 수련을 가졌는데 땅바닥에다가 침낭. 그 무슨 텐트 칠.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네. 박스를. 이게 냉기는 막 그거 깔고 그 위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지. 어쩐지 싸더라. 이게 12,000에 4박이 먹이지. 어쩐지 싸더라. 12,000원에 싸파고 이러니.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데 막 서서 1시간 노래하지. 그런 뭐 지금은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니까 가사로 나오는데 예. 가사도 모르는 예. 걸 갖다가 하는데 그렇지. 가사도 모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하는데 낯간지럽게. 예, 남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분이 보면서 저보고 이걸 해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율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신병적인 좌우대칭 운동이에요.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한 번 때리는 그거를 1시간 하고 앉아서 그 당시엔 제가 뭐 누가 목사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예.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 그 할아버지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중원 목사님이죠. 예. 원고 하나 없이 2시간씩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예. 예. 처음엔 부드럽게 하시죠. 그래요, 그렇지. 그분 민족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죠. 왜냐면 그렇지. 안 믿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야, 그 깜깜한 밤에 아스팔트 앉아서 모기랑 싸우면서 예. 1시간 찬양하고 2시간 정도 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10,000명의 학생들이 너무 경이로운 거죠. 왜 안 움직이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많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버티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버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첫날은 어떻게 버틴다고 예. 쳐요? 이틀. 둘째 날도 버티고 셋째 날 버티고 왜냐면 그 여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동에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손잡는 동작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제가 20살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화여대 써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다녔는데 거기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예뻤던 얼굴 인상 써가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그래 얘는 아니구나. 그런데 딴 사람 찾아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통성기도. 네, 통성기도 했죠. 예전엔 그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도망 올라 그랬어요? 예, 도망 뭐 전 당당히 얘기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네, 간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제 네, 가는 간다고 사람을 가방 다 잡고. 싸고 하는데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응. 아니 그게 사람이 내가 집에 간다는데 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 집에 간다는데 왜 울지? 왜 그죠? 내가 네. 집에 내가 간다는데. 예, 그래서 나는 그 생각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너무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막 그래갖고 그게 기도응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 그때 뭐- 4일째를 넘기게 된. 예, 그래서 마지막 날 그냥 남게 됐죠. 아.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이게 예. 무슨 강의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무슨 시냇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막 송사리 떼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밥 먹고 와서 걔네들이랑 노는 거예요. 발로 차고 막 계속 이 시간 때우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깜깜한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불 켜는데 놀라니까.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놀라니까. 좀- 완전 그렇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가기 싫고. 그래서 그 사람들 찬양 다 끝나고 앉을 때 뒤에 가서 그냥 앉았죠. 왜냐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 거 때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4일 동안 그렇게 많은 말 설교를 들었을 텐데 예. 그분은 그날따라 올라오시던 김중건 목사님 그날 첫 마디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다른 날이랑 톤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죄는 나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술, 담배 한 게 죄야? 뭐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뭐 그렇게 살았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35년 전에 들었던 내인데 아직도 기억하죠. 그 멀리서 조그맣게만 보이는 그분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를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그 저랑 관계없는 얘기였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땅바닥에서 돌멩이 짚고서 땅바닥에 낙선하고 있었는데 깜깜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근데 이제 뭐가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예. 그 정신박여가 소아마비 누나 그 누나한테 너무너무 잘못됐던 사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 똥오줌 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와서 어머니를 구타하시잖아요. 예. 어렸을 땐 말리다가 점점 안 말려요. 왜냐면 그게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어머님은 여자들은 갈수록 세지시죠.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삐쩍삐쩍 마르시니까 어머니를 때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화장실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이게 제 버킷리스트처럼 갖고 있었던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날 밤에 올라오면서 부엌에 드는 칼을 들고 아버지랑 그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말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 너라도 정상적으로 잘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날 이제 저는 그 청소년 집회나 갈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다. 그 로또를 당첨돼서 한 방이 아니라 그날 내가 그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르는 분 하는 거는 그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거 한 방이 잘못하면은 인생이 완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청소년 시절에 그게 수련회 예수 믿거나 수련회 가 보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인생의 하이라이트 뭐냐, 로이라이트 뭐냐 그런데 그는 제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로우라이트였어요. 가장 인생에 어두웠던 그날 저녁에 끝나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동네를 방황하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하신 다음에 집에 안 계실 때 이제 집에 들어 가방을 싸고 그 당시에 뭐 옛날 집이라는 게 수도꼭지가 마당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나마 부뚜막에 앉아서 했던 숙제를 누나가 이제 저희 바보 누나는 책 찢는 게 장난감인 거예요. 근데 노트를 다 찢어놓고 있는데 그날은 그 아버지의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나오는데 하지 말았어야 될 그 행동, 그 아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정신 박약아에다가 소아마비로 20년을 넘게 사니 그날을 막 구타를 하는데 내 속에서 있었던 우리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잔인함이 막 올라와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절제를 못하고 때렸어요. 너무 많이 때렸던 거죠. 그 바보느라 입술이 막 벌벌 떨면서 말은 못하는 사람이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막 짓이기고 때렸으니까 그 몸을 보니까 온몸이 멍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는데 제가 막 시키는 거죠.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고.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돌아가셨으니까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죠. 근데 저희 어머님 너무 지극정성을 잘 키우셔서 그래서 26살 때 저희 누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지난 다음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용서를 받으려면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오르기도 하고 뭐 공양미도 받쓰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갖고 제가 씻어지지 않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죽었고 화장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막 올라오면서 그 누나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게 죄책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불교 갖고 안 되는 거 알죠. 그럼 뭐 3000배에서 씻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상 복음다운 복음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뭐 이건 신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 집회 동안 들었던 그것이 제게 믿음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것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알려줘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저렇게 술로 사셔서 어머니를 구타하시는 게 이야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내가 아무 저항할 수 없었던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걸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그때 막 이렇게 논리를 통해서 막 논리를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막 올라와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더 악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짧은 인생 살다 가신 그 장애인 누나 생각 많이 나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예수님 영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태어나 처음 기도해 보는데 저희 용서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그 바보 누나 천국 보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바보 누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 저 같은 것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그 예수님 영접할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말이 안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수련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이 이제 변하게 되시던가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게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돌아보면 용서인 거잖아요. 용서죠.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걸 내가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랬는데 누가 파란색 성경책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해서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어제랑 오늘 내 생활은 하나도 변하고 집에 간다고 가난한 거 똑같고 내 성격 똑같고 우리 아버지가 변해 있는 건 아닌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아버지랑 밥 먹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이런 것이 생명이죠. 그 막 꿈틀거리는 생명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훈련 많이 시키고 선교사도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첫 번째는 항상 제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으면은 앞으로 12주 과정은
그냥 뭐 서티피케이트 하나 받는 것밖에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정사 좀 얘기할게요. 예. 결혼도 하셨고 아까 처음에 모든 거 술 담배 가르쳐 준 형. 네. 그다음에 지금 만난 결혼 예. 사모님, 예. 어머니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얼마나 변했냐. 저는 별로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술, 담배 안 해요.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가요. 그걸 변화라고 생각하면은 큰 변화할 수 있지만 제가 알잖아요. 속에 음란한 거 똑같고 애정 결핍으로 자란 거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자들이죠. 예. 아유, 저 자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먼저 있었던 그 수녀 같았던 정말 CCC에서 CC에서 만났던. 그 분은 정말 남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신 분이세요.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사진 이렇게 MT 같은 거 가서 사진 찍잖아요. 자기 용돈으로 다 필름 박아서 사람 숫자들을 다 뽑아주는 너무 헌신적인 분이니까 저는 야, 저런 분이 참 계시구나. 그래서 그 누님한테 가서 누나 여자친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이렇게 CCC는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고. 근데 제가 많이 조르니까 자기 순원 제자를 소개해줘 갖고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상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서 저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매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럼 가는 걸 어떻게 잡겠어요? 막 캠퍼스에 너무 힘들어 다니는데 그 누나가 또 그럴 줄 알고도 하나 더 준비했어. 저를 많이 돌봐준 그 누님이 볼 때는 이렇게 불안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잠잠하게 다 제가 곱슬이거든요. 땀나 그러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나가 볼 때는 이제 남자애가 파마하고 다니지. 그리고 데모하는데 계속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불안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를 붙여주기도 하고 저를 도와주면서 신앙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참 좋은 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하고 지금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죠. 그분들은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선교사 되겠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그랬죠. 그러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이 계속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은 없다고 예. 나는 어떠냐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그 누나가 나는 어떠냐? 네, 나는 어때 이렇게 쓰진 않고 7장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네. 7장? 네. 이게 나를 이렇게 이게 형제는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참 좋은 사람이고 설교도 잘하고 뭐 그 칭찬인지 근데 실망을 했고 뭐 그래서 쭉 이걸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갖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형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네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오. 그렇게 그분이 해석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누나를 찾아가서 저 좋아하셨냐고 했더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좋아했냐 했더니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이름이 잘못 들어올 때부터 야, 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대요. 그래요? 네, 그랬대요. 어머. CCC 첫 예, 그래서 잘못 그분 들어갔을 저보고 때. 그럼 왜 딴 사람 소개해줬나 그랬더니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어머. 지금은 그러면 네,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 29년째 살고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 셋. 네, 자녀 셋. 29년째. 예. 그러면 아까 그 형. 예, 술 그 담배 형, 가르쳐 그 줬던 형. 형은 잊어버렸죠. 한양대학교 네. 전자공학과 예, 들어가요. 그분은 잊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끊겨서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죠. 어디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아, 제가 원래 네네네. 꿈이 선교사가 그때 또 이제 김종국 목사님 영향이 너무 많은데 그분은 선교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나는 안 일어나죠. 1년이라도 할 사람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죠. 3일이라도 할 사람. 야, 3일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예전의 사람들은 그걸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갖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엔 평신도로 가서 평신도 캠퍼스 사역을 계속하고 캠퍼스 사역을. 예, 캠퍼스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집에서 잔 날보다 다른 캠퍼스 가서 잔 날이 더 많고. 제가 맡겨준 캠퍼스가 148개였어요. 중국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개척하러 돌아다니고 막 기차를 17시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그거 다 열심히 경비죠. 살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녔어요.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예, 제 아내가 다 크는지 키웠죠. 모르고. 예, 제 아내가 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예. 그 형님을 만나게 된 어떻게 계기가. 만났어요? 중국에서요? 예, 근데 그분은 선교사로 14년 살았던 사람이 네. 다시 한국동에 들어오는 것도 소명 없으면 못 들어오고 그렇죠. 애들이 다 네. 청소년 시절에 3살 때 나갔다가 지금 고등학생 된 애들을 한국 땅에 다시 대학 이렇게 학교 보내는 건 되게 쉽지 중국에 않은데 14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야, 지금 들어가면 애들이 국제 미화한다. 이건 뭐 혜택 받는 것도 하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뭐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뭐 혜택 받으려고 선교사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기도가 결신하고 돌아가는데 아니 삶을 드리고 이런 건 쉽죠. 근데 중국 친구들이 모금해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 달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 해요. 중국 땅은 어디 가서 모금하겠어요. 근데 이 사역을 유지하려면 몇 천만 원씩 모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인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러면 이게 내가 선교사인 거 알면 아무리 소문이 나갈까 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됐었는데 야 이거는 떠나기 전에 한인교회에 요청을 해야 돼.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너가 모금을 어떻게 주겠냐. 중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가 책임지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혀 일면 부식도 없는 저희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가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요. 거기가 한인교회가 많겠죠. 네네네.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 돌려보는 신문 같은 게 있어요. 소식지 같은 게. 거기 보면 이제 교회가 나와 있어서 거기도 다 목사님들 이름 같은 거 다 가려져 있거든요. 아, 아, 거기는 그 필요해요. 그때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크고 열린 교회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서 거기는 이제 찾아가 갖고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찾아서 이제 만나게 돼 갖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우리 캠퍼스에 이렇게 한다고 준비해 갖고 야 내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모금을 하려면 어려울 텐데 참 아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던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거기에. 술과 담배로 인도해 주셨던 그 형님? 네, 그 형님이 거기 담임 목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거기서 만났는데 그 형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서로 야, 놀라는 너 거지. 그 광주에서 CCG가 사역 잘한다고 자리 잡았다니 그게 너냐? 그 형이 저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날 밤 그 형님 집에서 자면서 밀렸던 얘기 다 나오고. 근데 그 형님도 여자친구 잘못 만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자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똑같이 밤새 얘기 나누고 너무너무 극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 만났죠. 그렇죠. 잘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신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런 마무리 고백이 하고 있잖아요. 오신 거네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목사님께서 그 철학기도 있는데 너 잠깐 말씀 전하고 와라. 그래서 30분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한 25분 울었던 것 같아요. 말이 끊겨갖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 땅에 돌아가면 여러분은 후원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역은 여러분 좀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비상 당회를 열어주셔서 후원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이고. 근데 기차 타고 돌아오는데 그런 거 수많은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이 사역은 제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영광도 받고 야 여기 개척해 놓은 거 내가 뿌리 내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야 이 사역 진짜 내 게 아니었구나. 그거 진짜 확신하게 됐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 형님이랑 연락이 끊겨갖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는데 그 형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지금 어디 계시? 그 교회는 이제 떠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형님 좀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네, 형님 많이 좀 섬기고 싶습니다. 네네. 내가 매일 목사님 그럼 되잖아요. 연락 주시면. 문화동 출신 목사님. 네네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그 형님 다 아실 알지 거예요. 뭐. 아니 근데 저는 어머님과의 어머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돌아가셨을 되셨죠. 테니까. 근데 어머님 참 어머님과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그 되게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어떤 교회에서 초청해서 청년회장을 해서 이제 그 예수 믿은 7개월밖에 안 돼 청년회장 하는데 신당동에서 구로동까지 다니고. 근데 내 가슴에 못질을 더하려고 그 멀리까지 다니냐.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 당시는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라서 저도 그렇게 다니게 됐는데 이제 빨래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살던 내가 수련회 갔다 오면 빨래해서 하고. 그렇지. 바뀌었지 아들. 그런 걸 보는데 저희 어머니는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여서 나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막 이런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의 마지막 밤 어머니 돌아가시던 시간이 날 없어서 그날 사건이 있어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어머니랑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시시 간사 되겠다고 하니까 그날 술 드시고 필름이 끊기도록 드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래서 그러셨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손 안 움직이시고 주먹 마비. 못 펴시고 이렇게 점점 마비가 오시게 되셔갖고 제가 경희대 한방과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은 양방 가서 뭐 뇌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걸 몰라서 침을 맞는 그 경희대 경희의료원 한방길 갔는데 일주일 되던 날에 반이 마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운해가 이게 혈관이 막히신 거죠. 그날 밤에 저한테 빚을 얼마 졌는지가 다 불러주셨죠. 그러고 나서 한 말 더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찬송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찬송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갖고 와. 그 찬송가를 옛날 때 찬송가가 성경책에 분리돼 있었잖아요. 옛날 때. 저는 율동은 알아도 찬송을 잘 모를 때였는데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411장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411장 피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4절까지 다, 그 가사는 좀 들리셨지만 4절까지 흥얼거를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절까지 다 부르고 나서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금식수련회 간다고 갔을 때 예. 성경 차고 이걸 다 아궁에 찢어서 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상성가를 찢었는데 411장이 보였는데 예.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을 아주 정확히 잘 읽으시는 분이 아니셨나 보니까 예수 사랑하신 그게 있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자기가 본인이 어머니 본인께서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는 어렸을 얘기를 때. 그 부분을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온양 분이셨는데 예. 야, 네 외삼촌하고 나하고 그 주일학교인가 뭔가 할 때 계속 다니면서 예. 율동했던 기억 이런 걸 그날 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면 하심, 거룩하신 성경에서. 말세. 그 4절까지 근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승려도 하시고 뭐 하셨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씨앗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복음의 씨앗을 뭐 지금 던져놓으셨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행일을 읽어드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몇 번 드렸는데 끝까지 네.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찬송가 411장을 다 부르시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엄마 그럼 엄마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411장은 또 다시 한번 불렀죠.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어쩌면 그게 뭐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어머니랑 두 번 불렀던 그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예, 신앙 고백이고 저는 가장 큰 예배였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그 CCC 간사 하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근데 조건이 있다. 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목사라는 사람은 까만 양복에 까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농번기에도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게 되게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게 CCC 간사가 뭔지 모르지만 하려면 최고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아. 그것 때문에 밥얻어 먹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축복해 준 거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예. 그리고 내가 엄마를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 밤 누우셨는데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지금 교회 건물은 없어요. 여기저기 이제 이사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회, 서울대학교 앞에 어느 교회 전전세로 있는 가까운 교회 다녀오고 계시는 우리 이승재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